성령 인도하심 받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저와 함께 힘있게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요, 귀한 예배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좌우를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지체들인데요, 그들은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으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각각이 증인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한동안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시다가 홈커밍 데이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성전 마당을 밟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이제 줄곧 1부 예배만 드리고 귀가하시고 또 2부 예배만 드리고 귀가하시고 그래 왔기 때문에 한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한 제단 아래에서 드리는 이 한 예배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으로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랜만에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옹이나 악수는 못하겠지만 마스크로 가려진 입술로나마 주변을 바라보며 반가운 마음을 저와 함께 전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의 제단 아래 모인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 사실을 소중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드리는 예배에 있고, 둘째는 성도 간의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된 교회 안에서요, 이 두 가지 사명을 각각 성실하게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해 살펴볼 부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난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중심을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에 함께 모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잠시간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매일 드릴 번제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요즘 같지 않았을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이는 제사, 예배, 또는 매년 반복되는 몇 가지 한두 개의 중대한 절기, 이럴 때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의 앞뒤 내용을 참고해 보면요, 매일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2차례씩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이러한 규례가 각각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이었다면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힘들고 버거웠을 것입니다.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명령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각 개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제사와 관련되어,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예배와 관련되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모든 관련된 명령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의 주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 관련된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적어도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방금 말씀했죠. 뭐였죠? 첫째는 예배이며 둘째는 교제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모이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모이지 않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나요? 함께 모이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개개인이 따로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 모이게 될 때 바로 예배와 관련된 우리의 사명의 첫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함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도와 함께 모임을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그 모임에 이 놀라운 은총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참고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3 사람 이상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에 따라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찬송에 귀 기울이시는 것이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룰을 그 안에서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정하셨다면, 함께 모여 예배 드려라 이렇게 정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위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라는 그 단순한 경기에도요, 종주국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는 것을 아시죠? 그 스포츠 종목을 만든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요, 그 종주국이 그 경기의 룰을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수들은 그 경기를 하려면 그 룰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일본의 유도도요, 엄청난 규칙 변경이 수십 년간 있어 왔고, 우리 태권도도요, 엄청난 규칙 변경이 계속 있어 오고 있습니다. 펜싱 경기가요, 종주국이 프랑스다 보니까 모든 펜싱 경기의 용어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불어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낯설고 불편해도 경기를 하려면 그 모든 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특별한 이 상황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제는 변명거리가 되어서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우리들의 어쩌면 자랑스럽지 못한 예배 생활이 혹시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는 큰 말씀의 도전과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동안 온라인 예배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오면서 분명히 나태해졌고
분명히 집중하지 않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함대로 수시로 바꾸어 드리는 그런 모습,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혹시 생각난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도전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되찾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회막이 있습니다. 그 회막에서는 끊임없이 제사가 이어졌었죠. 앞에서 언급했듯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일상의 제사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는 개인적인 헌신을 위한 번제를 드려야 할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여러분 수시로 회막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당시 회막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정말 끊임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단순한 질문이겠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단순하지만 우문현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뭘 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제사를 위해서. 그것은 여러분, 그들 모두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현장으로 달려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 당연한 사실을 강조해야만 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시대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사를 위해 회막으로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들이 각각 자신들의 제사를, 각각 자신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내가 드려야 될 제사를 거의 대신 드려주는 대리인이 존재하던, 제사장 제도가 존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린다, 내가 화목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결함과 경건함을 갖추고 오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회막 안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리인이 존재했더라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게 나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간혹 대리 출석하기도 한다고 하던데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리 출석, 요즘 많이 하는 대리운전, 이것도 가능하죠. 대가를 지불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심지어 대리 출산, 좀 많은 법적 논란거리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예배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를 위해서는 그들이 회막에 나왔듯이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눠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 좀 다소 민망한 생각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이 필요한 도전이 맞다면 이 당연한 사실도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으로서 기꺼이 받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 본문 안에서요, 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당연한 사실에 대한 매우 특별한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를 위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안에 모여야 될까? 이유가 뭘까? 누구 때문에 이걸 해야 될까? 무엇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가? 그 명확한 이유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안에서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신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가지신 근본적인 목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 순수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옛적 제사도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예배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남의 약속을 주셨을 때 특정한 장소를 지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 장소는 구약시대에는 회막이었던 것이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까지 이번에는 함께 본문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하는가? 이유를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것은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옛적에 거기로, 즉 회막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바로 여기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당위성과 그 근거, 그것은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만나고 거기서 말하리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예배 자리로 힘있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은혜의 자리로 더 즐거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한결같은 생각이며 계획인 것입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 순수한 목적에 뒤틀린 바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인 것이죠. 이것이 그 시대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모이는 희생자사였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시는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모이는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의 실천함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보장하는지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명령을 실천함에 커다란 동기부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입니다. 예배 참여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예배를 통한 축복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죠. 나를 만나시겠다. 그렇다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나를 향한 명령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점, 이것이 예배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본문 43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죠? 43절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누구를 만난다고요? 그들을 만나리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관점으로 바꾸면 누구를 만나시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의 공동체 단위에 이 만나심과 이 말씀하심에도 예배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는 모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통찰입니다.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혼자서도 예배 잘 드려요 라고 말이죠. 나는 온라인 예배 드리든 예배 직접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나는 똑같거든요. 나는 한결같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거든요. 똑같이 경건하고 똑같이 정성되게 예배 잘 드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혹시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역시, 즉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옆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모이라고 명령하셨음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혹시 나에게는 불필요한 일일지 몰라도 저 사람에게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올바른 예배 생활을 위해, 힘 있는 예배 생활을 위해 유익하기 때문에 모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신앙생활도 개인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적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그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될 사명도 이 공동체적 관점에서 내 사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가려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굳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범들도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죠. 나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나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건강한 가정으로 서는 것인 것처럼 이 예배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예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곳에서 너와 만나리라는 약속도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너희들과 만나리라는 이 약속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있어 우리는 서로가 다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 나도 그를 위해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로서 이 자리에 함께 존재할 때 나를 만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단지 그냥 내가 아니라 우리로 만들어준 옆사람, 나의 그 지체들이 그래서 귀하고 주 안에서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 일입니까? 고마운 존재들이죠. 항상 귀한 지체들 이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제나 증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인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실체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생생한 체험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은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우리가 함께 모여야만 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우리에게 중대한 사명이며 과제인지를 더욱 깊이 깨달아서 이제 어려운 시대 상황으로 인하여 게을러졌던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되는 도전과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모이게 힘쓰는 더욱 뜨거운 예배자들이 되시고 더욱 즐거운 예배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일교회 성도, 자녀들, 지체들,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지혜로운 은혜로운 발걸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말씀에 도전받아 우리의 침체되었고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해졌던 모든 신앙생활, 경건의 모양, 예배 생활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귀한 뜻이 우리에게 펼쳐짐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